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아멘. 자, 이 사람마다 세상 살아가면서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다 있어요. 외모를 가지고 자랑하고 또 돈을 가지고 자랑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자랑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도 자랑하고 싶고 또 뭐 몸매가 좋은 것도 자랑하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있는 것도 또 명품 가방도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또 자식 자랑, 손자 자랑, 뭐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아요. 좋은 직장 다니는 거, 또 좋은 학력 가지고 있는 거, 여러 가지 좋은 재주가 있는 거, 목소리 좋은 거, 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던 그 당시에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할례 받은 것을 가지고 유난히 자랑 삼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여기서 손할례당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례 받은 것을 유난히 자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복음은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뭘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자랑하느냐? 나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그러니까 부모가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이스라엘 사람일 때는 그 아들로 태어난 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양피 끝을 잘라가지고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할례는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하는 표시인 것이지 그것 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해 가지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 자랑할 거 있어. 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그리고 나 이스라엘 족속이라, 베냐민 지파. 근데 여기서 왜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인고 하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자랑할 만하죠. 초대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인데 그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지요. 베냐민 지파 다른 지파보다도 더 자랑할 만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나 베냐민 지파요. 이름도요 원래 바울이라고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울이라고도 해요. 사울왕, 옛날에 사울왕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말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 피가 안 섞인 사람이요.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라 이걸 자랑하고 있는. 또 한 가지 나 자랑할 것 또 있어. 나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 뭔고 아니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6,000명가량 모여가지고 바리새파를 만들었는데 바울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진짜 유난히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고, 그러나 과연 이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었는가? 자, 이건 나중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자랑할 만한, 자, 내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던 사람이다. 왜 이게 자랑거리인 거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요 기독교를 심히 핍박하는 사람 대단히 존경을 했습니다. 야, 멋있어 교회 핍박을 저렇게 열심히 하다니 참 잘하는 거야. 대단한 사람이야. 아,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니까요.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정말 흠도 없이 티도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힘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거 많지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다 기록은 안 했지만은요 자랑할 것이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냐 어떤 면에서 자랑할 것이냐면은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제가 성주순례 갔을 때 터키의 남부 지방에 있는 바울의 고향 다소, 거기 가서 바울의 집을 가봤는데요 진짜 부잣집이요. 부잣집에 집터도 넓고요 집 앞에가 우물이 있더라고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물에 대해서. 수돗물 나오니까 수돗물 집집마다 뭐 안 나오는 집 없어. 근데 옛날에는요 우물이 부잣집에 많이 있었어요. 우물이 없는 집에서는요 그 우물이 있는 집으로 이렇게 물을 길러 물동이를 가지고 다녔던 것이죠. 근데 바울의 집 앞에 우물도요 큰 우물 도르래까지 있어요. 도르래까지. 대단한 부잣집이죠. 그것뿐입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나 못하죠 그렇게. 부잣집 아들이니까, 또 아주 그 세력이 있는 집의 아들이니까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뭐 율법 어디 가서 뭐 조금 알아가지고 뭐 율법 가지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 바울이 볼 때는 우습지요. 율법을 공부를 하려면은 이렇게 가말리엘 같은 아니면 또 힐렐이나 아니면 샴마이나 이런 사람 밑에서 제대로 정통으로 공부를 했다면 자랑할 만하지요. 근데 뭐 어설프게 조금 어디 가서 율법 좀 공부해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그 바울이 볼 때는 웃은 거지요. 또 있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몇 명 안 됐어요. 그리고 대단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었는 거 아니?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요, 체포도 안 돼, 구금도 안 돼, 묶어도 안 돼, 매를 때려도 안 돼. 큰일 납니다. 이거 건드렸다가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은 황제가 직접 주는 거거든요. 황제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로마 군인이 이 군대 생활을 25년을 하고 나면은 로마 시민권이 나왔으니까. 알만하시죠? 군대 생활 25년을 해야 로마 시민권이 나와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바울은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러니까 바울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큰일 나지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거기다가 바울의 고향 다소가요, 어떤 도시인고 하니 철학의 도시, 교육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철학 누구 못지않게 공부 많이 했어요. 율법만 공부한 게 아니라 철학도 공부 많이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똑똑하기도 하지요. 젊은 나이에 출세도 했지요. 바울 앞에서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 같은 사람 앞에서 뭐 시시껄렁한 것 가지고 뭐 이거 저거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우습죠. 바울 앞에서 도대체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뭘 자랑? 바울 같은 사람 앞에서 어느 뭐로 보나 어디 가서 안 빠지는 사람인데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죠. 정말 많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할례 받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막 자랑 삼아서 하고 뭐 율법을 좀 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뭐 이것저것 육체를 따라서 자랑하는 사람들 뭐 많았죠. 근데 자랑할 것이 누가 없는 사람이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이쁜 것도 자랑하고, 코가 이쁜 것도 자랑하고, 눈이 이쁜 것도 자랑하고, 피부가 좋은 것도 자랑하고, 몸매도 자랑하고, 얼마나 많아요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자랑할 것이. 그런데 바울은 나도 많다. 나도 자랑할 것 많다. 육체를 따라서 자랑하기로 하면은 나도 많다. 여기에다가 다 지금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더 많아요. 진짜 많아요 바울은.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여기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자랑할 거, 이렇게 좋은 거, 유익한 것이 많은데 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7절과 8절에서 아니 이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로 여길 것까지야 있겠는가? 왜 이게 해가 된다는 것일까요? 좋은 가문, 좋은 혈통, 또 공부 많이 한 거, 또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 지키면서 살아온 거, 여러 가지 다 좋은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참 얼른 봐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기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아는 지식에 비하면은 이러한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
그리고 해가 되는 것이라. 왜 그런 거 아니? 더 설명을 하자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예수님을 빨리 못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의지하다 보니까, 자랑할 것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더 안 보인 거예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께로 더 빨리 나오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참 사람 착하기도 하고 진실하기도 하고 의롭기도 하고 참 좋은 사람인데, 근데요, 복음은 더 안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전도는 더 힘들어요. 왜냐?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말로는 그렇게 안 해도요, 나 이렇게 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되잖아? 만약에 천국에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가야지, 나 말고 누가 또 가겠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으면요, 진짜 복음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내 백성이 열심히 있는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착하고 진실한 사람인데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돼. 나한테 전도하지 마. 천국 간다면 나 같은 사람이 가지, 누가 가겠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교만이죠. 이것도 내가 선하고 의롭게 산다고 하는 이 교만,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는 안 받아들여, 복종하지 않아.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부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요. 자기의 의로운 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전도하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적당히 죄도 짓고 좀 못되게 사는 사람이요, 아이고 복음을 듣고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고 그냥 막 울고불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런 사람이 더 빠르지,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착하고 진실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이요, 전도 더 안 돼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는 안 받아들여.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정말 흠 없이, 아무런 허물도 없이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뭐 부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독교인이 몹시 미웠던 거예요. 아주 싫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대로 흠없이 의롭게 사는 사람인데 뭐 예수를 믿어야 돼? 뭐 죽었다가 뭐 부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가지고 저 기독교인들, 저 헛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 다 잡아 없애야 돼. 그래가지고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죽어서 끝난 줄로만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거기서 그냥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지. 응?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끝난 줄로만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자기 앞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다니. 그러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던 말이 맞아. 내가 틀렸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독교인들 했던 말이 맞았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자기 앞에 나타나 말씀을 하시잖아. 내가 틀린 거야. 아, 나는 어찌할꼬. 기독교인들이 옳고 내가 틀린 건데 나는 내가 옳고 기독교인들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지금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담에색으로 가고 있으니 그동안에 기독교인들 막 돌로 때려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잡아 가두기도 하고, 아, 바울하면 아주 유명했지요. 악명이 높았지요. 완전히 생각이 바꿔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동안의 육체를 따라 자랑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는, 이것들 때문에 내가 교만에 빠져서 오히려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히 핍박을 하고 반대를 했으니 정말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됐던 이런 육체의 자랑거리들, 이런저런 자랑거리들 이제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뭘 말씀하는 거 아니? 자, 우리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기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 지식이라고 하는 거,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지식은요 그냥 대충 이렇게 뭐 주워들은 걸로 아는 거, 대강 아는 거,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식은 체험으로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체험으로 아는 거, 헬라어로 기노스코, 체험으로 아는 거. 그냥 대충 뭐 남에게 그냥 들어가지고 아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보고 체험해보고 아는 거, 이걸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들어가지고 아는 거, 대충 아는 거,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아는 거, 이게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거,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고 체험하고 확실하게 아는 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이지요.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은 자라, 구원을 받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식을 또 말씀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적으로 성장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몰라가지고는 안 되니까 말씀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요. 아는 데서 영적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 모르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딴소리 하는 거고, 모르니까 곁길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구세주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세주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나의 구세주로 알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대제사장들, 그 믿음 좋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죽이는데 앞장섰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성경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을 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어요. 예수님 말씀도 들었지요. 기적도 보았지요. 그런데도 안 받아들여 예수님이 잘못됐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비판을 하고 핍박을 하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것이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그냥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 잘못된 사람이다,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잘못됐다, 이건 틀린 것이다, 죽여야 된다. 여기에 또 이 무지한 백성들은 여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이 지도자들한테 미혹이 돼가지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를 지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올바른 지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물론 지식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인생을 올바르게 사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왜냐하면 지식이 없으면요 분별을 못해요. 지식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을 못해요.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악인의 꾀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의를 대적합니다. 거짓말만 믿어. 그리고 진실은 안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로 가는 거지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지요. 나라가 망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 백성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게 되면은 가장 저질의 사람이 나라를 지배한다고.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보면은 가장 저질적인 사람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백성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식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악한 자가 판을 쳐, 거짓되고 악한 자가 득세를 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런 뉴스를 들었어요. 방송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위기가 뭐냐? 책을 너무 안 읽어요. 1년에 책을 한 권 이상 읽는 사람이 4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이상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어. 그러니 무슨 지식이 있어요? 너무나도 뭘 몰라. 그러다 보니까 분별이 안 돼. 지금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누가 지금 옳은 말을 하는지, 누가 지금 잘못된 말을 하는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요 독서율이 70%가 넘어간답니다. 일본만 해도요 전철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 가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봐. 스마트폰만 들여다봐. 책을 읽는 사람 거의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책 잘 안 팔리고. 요새 서점들 어렵죠.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예? 알아야 되는 건데, 그래야 분별을 하고, 분별을 해야 악한 것은 물리치고 거짓된 것도 물리치고 진실과 의의를 따라 살게 되는 것인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지식도요, 이런 잡다한 지식들,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체계가 없어요. 책을 읽어가지고 좀 체계가 있는 지식,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정확한 분별을 하고 우리가 옳은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정확한 지식,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 근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식도 필요하지만은요, 양심도 필요합니다. 정의감도 필요합니다. 옳은 길로 가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지식은 있어. 알만한 사람이, 공부도 꽤 한 사람이 막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입만 열면 계속 거짓말하고.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그래요. 지식은 있어. 책도 많이 읽었어. 그런데 양심이 마비가 되면요, 그 지식을 가지고 나쁜 데 사용을 합니다. 거짓말하는데, 아주 교묘한 거짓말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요 미혹해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지식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을 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느냐? 아,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았다. 이걸 부인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습니까?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요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한일서에 나온 대로 이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주장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사실상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없는 거지요. 마귀가 그들 속에 역사하면요, 이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를 하면요, 예수님 부인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사울왕도 있습니다. 사울왕이요, 다윗이 죄 없다는 것 다 알아요. 자기를 죽일 생각이 없다는 것 잘 압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를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였잖아요. 이걸 알고 나서 사울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까지 합니다. 그때는 제정신이었죠. 그때는 제정신이었어. 그런데요, 나중에 또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정신없이 쫓아다닙니다.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다윗 죽이기 위해서 막 찾아다닙니다. 귀신 역사니까 알면서도 다윗이 자기를 죽일 생각이 없다는 거 알면서도 다윗이 나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한다 해가지고 막 쫓아다닙니다. 죽이기 위해서.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래요. 마귀가 그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니라.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 넘겨 그래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섭섭하게 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팔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어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섭섭하게 한 것도 없고 돈전대 맡겨줬잖아요. 그런데 돈을 빼돌렸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돈전대 빼앗지도 않았어요. 야단 한번 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팔았어. 왜 그랬느냐?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마귀가 역사를 하면은요, 지식이 있어. 다 알만해.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다 알면서도 마귀가 역사하면 양심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혼미해져가지고요, 악한 길로 갑니다. 계속 거짓말합니다. 계속 속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1장에 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불의를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거짓 것만 믿어. 거짓말만 믿어. 왜냐?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자기 스스로 구덩이로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양심도 정의감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미혹되지 말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해야,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우리의 지식이 올바른 지식으로 살아납니다. 우리의 지식이, 양심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옳은 길로 갑니다. 구원받는 길로 갑니다. 신앙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악한 마귀의 역사는 다 떠나가고 다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의로운 길로, 구원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많습니다.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더 중요한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 때문에, 적어질 것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빗나간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덜 중요한 것들, 헛된 것들을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서 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게 해주시고 의로운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데려가며 물리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세상 헛된 것들을 버릴 수도 있고 해로 여길 수도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